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3-4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리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심리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G7 우리 심리 상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G7 심리학이라는 것, G7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들어있다. 5-14, 이게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것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결국 창세기 3장의 회방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고, 그렇다면 치료의 방법은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G7 상담, 심리 상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자, G7 심리 상담의 본질입니다. G7 심리 상담의 본질은 정체성 회복이에요. 이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육체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입니다. 이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능,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적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바르게 일깨워주고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는 재능개발, 심리치료,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심리 G7 상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심리적 질환들의 중심부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억압하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 해결하게 하고 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본능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G7 심리 상담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 G7 심리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은 나를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은 자기를 찾아서 자기답게 살게 해주고자 하는 이 목적은 같은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G7 상담,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상담학은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왜?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은 나를 나답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는 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규정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 이 속에서 오는 갈등, 내면에 있는 본능과 현실 세계의 부딪힘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병적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7 심리학의 중심부에는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할 수 없는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자기로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억압하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고 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본능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이게 G7 심리 상담의 본질입니다. 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이분은 본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상함이 커지면 이게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도와주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 자기가 살고 싶은 바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배경, 구성, 궁극적 목적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한 G7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성 치료예요. 심리 상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영적 치유입니다. 세상에서 심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심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심령.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심리라는 말이 마음과 의식이라면 심령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리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심리라는 말은 마음과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령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자아입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자아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자아라는 게 뭐냐? 이분이 정의한 내용은 내가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원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신작용이나 마음을 일으키는 근원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심리치료의 근원적인 것을 다룰 수 있죠. 마음의 병, 심리치료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보다 전문 서적은 없는 거죠. 성경은 사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가장 근원적인 원전입니다. 성경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나 나오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심령이 70회, 영 혹은 영혼이라는 말은 146, 195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걸 다 합치면은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단어가 총 1500회 이상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영보다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영혼이 195회, 또 영 146회, 마음 1116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교과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며 반대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역시 그 처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담자의 기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축사가 필요한 때도 있죠. 그 안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치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영적 치료를 하게 되거나 또 상담자, 주로 기독교적인 상담자들은 또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담자라 하여금 영적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 프로그램, 말씀 읽기 프로그램, 기도에 참여하기, 찬양 듣기. 이 찬양만 계속 들어도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되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 어떤 심리적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죠. 특히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암송하고 외치고 묵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G7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영성, 그 중에서 영성치료. 이 영성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